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자, 오늘 설교 말씀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엉금엉금 길을 가던 거북이를 보고 토끼가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거북이가 자신이 느림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토끼에게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토끼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음 날 많은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경주가 시작됩니다. 자, 경기 초반에 누가 이기고 있었죠? 네, 토끼가 워낙 빨리 또 멀리 달려왔으니까 토끼는 그만 안심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자, 이 틈에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부지런히 기어온 거북이가 결국 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전통적인 교훈은요, 토끼를 통해서는 잘난 체하고 나태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거북이를 통해서는요,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 교훈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자,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아주 부정적인 교훈도 숨어 있습니다. 가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경기 중인데 거북이는 왜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게 한 번씩 질문합니다. 자, 어른들 같으면 아니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거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제발 주님 토끼가 계속 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른으로서요,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해야 이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생 교훈이 몸에 체득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엄청나게 빠른 거북이가 땅에서 또 제일 빠르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토끼와 대결을 한다는 자체도 아주 불공평한 것인데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생도 신앙도 경주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역시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결승점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의 경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경주는 100m 단거리, 1000m 중거리, 42.19km 마라톤 할 것 없이 모두가 속도가 중요한 경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일 빨리 달린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요즘은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BJ라고 불리는 20대의 젊은 인터넷 방송 자키들의 연봉이요, 억대가 넘더라고요. 저 2013년 자료인데 1년에 그 1위는 3억 정도를 벌더라고요. 20대들인데. 네, 13년 전이니까 지금 더 심하게 벌겠죠. 네, 그리고 청소년과 13년 전이 아니에요. 2013년. 네, 조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 화제를 몰고 오는
그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연습생 평균 나이는요 17.8세입니다. 그리고 최정상 프로 게이머들도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꿈을 물으면 여자는 연예인, 남자도 연예인 또는 프로 게이머가 추가됩니다. 남자들은.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청소년들이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딱 25살 되는 해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초년 출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500년 전 율곡 이 선생님은요 이런 초년 출세를 인생의 3대 재앙 중에서 첫째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출세한 사람은 대체로 독선과 아집에 빠지거나 또 교만하기 십상이고요. 또 고난을 통해 성숙되지 않은 이런 성공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젊은 날에 생을 마친 수많은 천재들의 이야기나 또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잦은 자살 소식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날의 출세처럼 성공에 대한 속도 경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방향입니다. 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살 밖에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더랍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죄수를 쳐다보며 말을 건넵니다.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니? 그러자 죄수가 새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걷지 못했어. 그래? 지금은 잘 걷나 보네.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걷는 걸 배웠지. 그런데 감옥에는 왜 들어왔어? 우리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쳐 주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감옥에 온 거야. 자,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치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소중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전 인류가 걸어가야 할 옳은 방향, 옳은 길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시라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바른 길이시며 바른 방향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생의 속도보다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잡고 끝까지 달려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인생의 교훈 중에 봅니다. 시작.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자, 우리에게 소개된 지 오래되지 않은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반투어로 뜻은 사람다움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퍼져 우분투라는 단어를 유명하게 만든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의 생활 관습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항까지 자기 자신을 데려다 줄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언제나처럼 그는 호기심 많은 아프리카 소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합니다. 자, 그는 근처 도시에서 사온 맛있는 사탕을 한 바구니에 가득 담아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금을 하나 쭉 긋고 자,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내가 출발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면 바구니 있는 곳까지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전부 저 사탕을 차지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애들을 줄에 세우고 자,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힘껏 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선두에 가던 아이가 나무 근처에 닿기 직전에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아이와 함께 모여서요 멈춰서서 다른 아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맨 꼴찌 아이가 도착하자 일제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그룹을 이루어 바구니를 향해 달려가서 모두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서 행복하게 사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이런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란 인류학자는요 선두에 달리다가 멈춰선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1등이 되어 사탕을 다 차지하지 않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에 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퍼지는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말에 옆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가 우분투 우분투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아까 우분투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의 이 말에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그 부족을 연구했지만 그제서야 그들의 공동체를 바치고 있는 진정한 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분투 사람다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아주 깊은 공존의식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경쟁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상 타인과의 경쟁은요 때론 실력도 높여주고 일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나친 경쟁은요 승자는 교만하게 하고 또 패자는 절망하게 하여서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도 망치게 하는 역기능도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경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부분에서 올라온 경쟁심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지나친 경쟁심은요 주위의 건전한 도움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순화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서 생긴 경쟁심은 두려움, 시기심 등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하고 또 이런 감정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서 한 개인의 삶을 조용히 소리 없이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파괴적인 경쟁심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네, 바로 자기 존재 가치 증명의 욕구 때문입니다. 자, 흔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해서 인정 욕구라고도 합니다. 네, 인정 욕구.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 증명 욕구. 시작. 자기 존재 가치 증명 욕구. 너무 길지요. 네,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인정 욕구. 저것 때문에 이 파괴적인 경쟁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욕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존재 가치 증명 욕구라는 것, 인정 욕구. 자, 부모의 인정이 자녀들에게는 자기 존재 가치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무엇을 해도 부모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자,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 저 어린이의 엄마는요 사진 설명을 이렇게 댓글로 붙여놨더라고요. 고립 끼우고 빼고 무한반복 크크. 무슨 이유인지 성공하면 꼭 엄마 쳐다보고 리액션 하라며 크크. 네, 이렇게. 네, 아빠가 있어도 꼭 엄마부터 보는, 아무래도 하준이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나 보다. 네, 부모라면 우리 모두가 이런 아이들을 통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인은요 부모를 포함해서 타인의 인정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성인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인정 욕구에 굶주린 미성숙한 성인들은요,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져서 남들을 멸시하고 모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삽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기만의 게임을 인생으로서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기보다는요, 그냥 매사에 지나친 경쟁심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이겨야만 인정받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추월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탄마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존재가치 증명의 욕구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속에 원래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자기 존재가치 증명의 욕구에 불을 붙여보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자, 봅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정도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자기 존재가치 증명의 욕구가 바로 사단마귀의 중요한 조종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한번 찾아볼까요? 사단마귀는요, 우리의 가정, 사회생활, 교회에서도요, 끊임없이 이런 자기 증명의 욕구에 불을 붙여서 우리를 협력자가 아닌 상호간의 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형으로서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서로 섬기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특별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게 여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많은 가정들은, 이 세상의 가정들은 이런 하나님의 설계하신 원형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이 돈 잘 벌고 유능한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경무에 시달려도 쉬지 못하며 삽니다. 간혹 쉴 기회가 와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또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의무감에 많은 것을 희생해가면서 힘들게 지쳐가면서 살아갑니다.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경쟁에서 밀리면요, 이 돌아올 부모의 책망과 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내거나 희생해야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요, 스스로 고통받고 때로는 가족들도 서로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나 직분이 얼마나 이런 자기 존재 가치 증명의 욕구를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JTBC에서도 방송된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회입니다. 장로 임명은 3천만 원, 권사는 300만 원 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사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JTBC 방송하기 직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또 교회 찬양단, 주방, 주일학교 할 것 없이 이 모든 일들의 주된 의도가, 자, 오해가 없도록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된 의도가 자기 존재 가치의 증명력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사단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를 넣었죠? 목사의 설교 넣었죠? 네. 저도 이거 목사 설교 못하면 이게 내가 존재 가치 이게 내가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인정 못 받을 텐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면요, 사탄 마귀가 갖고 노는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지금 이 봉사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말이 심하면, 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요, 많이 찔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신호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좋고 우리 가정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고 또 함께 있는 동료들이 좋고 또 이 봉사의 일 자체가 좋아서 한다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 때문에 하는 희생과 또 내가 하는 봉사 그 자체가 좋아하는 희생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쁘고 좋아서 하는 이 순수한 희생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순수한 희생을 실천하는 분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재성 위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들은 죄를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정 못 받으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리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나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희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아예 없지만 남들은 인정해 주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미성숙하다는 증거고 사단 마귀가 조종하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무지 인정해주고 싶어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좋으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것 자체도 좋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으니,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토끼와 거북이 경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의 핵심에 딱 맞닿는 다시 쓰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자, 이탈리아의 교육학자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마리아 몬테소리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만나서 하루는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토끼는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육지. 그 다음에 거북이는 물. 이렇게 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각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물속에 있는 거북이보다는요, 물은 저항이 강하니까 토끼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한참 물속에서 헤엄을 쳐 가다가 고개를 들고 둘러보니 토끼가 안 보입니다. 오라? 토끼가 벌써 다 갔나? 녀석 참 빠르기도 하지.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거북이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딱 뒤를 돌아봤더니만 멀리 뒤에서 토끼가 주저앉아서 낑낑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에게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자, 토끼에게 가보았더니만 토끼 발에 날카로운 것이 박혀서요, 토끼가 잉잉잉 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조심스럽게 토끼를 달래주고 토끼의 발에서 그 날카로운 것을 빼줬습니다. 자, 하지만 토끼는 이제 통증 때문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은요, 토끼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업고 헤엄쳐 갈 테니까 함께 경주를 끝내자. 자, 이렇게 토끼를 등에 업은 거북이는요, 결승점을 함께 통과했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네, 이 거북이가 바로 자기 존재 가치 증명 욕구에서 벗어난 은혜 받은 거북입니다. 네, 이야기 속 다시 쓰여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표대를 향하여 서로 함께 도우며 가서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